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외우고 있는 두 가지의 암송문이 있죠. 바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 주기도문 빨리 외우기 대회는 수련회 단골 메뉴였던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을 빨리 외우다 보면 말이 막 꼬이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갑자기 사도신경이 툭 튀어나옵니다. 이럴 때면 친구들 전부 다 웃고 난리가 났었던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신학적인 그런 어떤 해석적으로 볼 때 참 바르지 못했었지만, 그 당시에는 조의 명예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외웠었던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내용과 그 형식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바른 기도의 형식이라는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교회에서 참 당연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에서 7절에 이르기까지 등장하는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교정하기 위해서 기도의 바른 모범으로 오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수련회에서 외워대던 주기도문과 같이 하나의 주문처럼 외워지면서 오히려 외식적인 기도와 중언적인 기도의 형태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참 염려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번 주부터 주기도문의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우리 주기도문이 단순히 암기하여 주문처럼 외워대는 그런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기도의 진리이자 성령에 감동되어 기도하는 내용임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기도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주기도문은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6장에서 소개되고 있죠. 자, 그 중에서 마태복음에 의하면 주기도문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 가운데 위치상으로나 내용적으로 핵심 중에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의 내용 가운데 위치적으로 중심인 6장 1절에서 18절에 걸쳐서 구제와 기도와 그리고 금식에 관한 바른 종교적 행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른 종교적 행위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기도라는 위치를 또 그 안에서 중심인 6장 5절에서 15절에 이르기까지 기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기도에 관한 내용 중에서도 또 중앙인 6장 9절에서 13절에 이르기까지 주기도문을 다루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주기도문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즉, 산상수훈의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핵심이 바로 주기도문임을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에 관해서 처음으로 주석을 썼었던 교부 터툴리안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전 복음의 요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도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기도 어떻게 하는 줄 아느냐 하면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전 성경 속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유대교에도 이미 정형화된 기도문들이 존재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짧은 기도문이었던 카디시와 그 다음에 긴 기도문 형태인 18번 축복 기도라는 것입니다. 먼저 카디시 기도문은 유대 회당에서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함께 낭송되던 기도문이었어요. 그리고 18번 축복 기도문은 18문단으로 되어 있는 아주 긴 기도문인데
하루에 3번, 그러니까 아침, 오후, 그리고 저녁,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그 지점에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암송했어야 되던 그런 기도문이었죠. 이 외에도 유대교에서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중심이 된 쉐마 기도문, 그리고 하루 3번 속죄의 시간을 위한 테필라 기도문, 그리고 시편 103편 등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그런 기도문의 일종이었던 것이에요. 잠시 카디시 기도문을 한번 소개해 보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지으신 세상 안에서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소서. 언뜻 보기에 주기도문 전반부와 매우 유사하게 시작되고 있죠. 아까 저기에서도 아멘이라고 누가 이야기하셨어요. 소개된 카디시 기도문 외에 다른 기도문에도 의외로 주기도문과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기도문이 유대교회에도 분명 존재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주기도문의 바로 이 첫 시작이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첫 부분 외워볼까요?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시 한 번 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워서 감히 사용할 수 없었던 아바, 헬라어로는 파테르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호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바, 파테르. 죄악된 인간이 극히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살피면서 떠올랐던 고전이 바로 홍길동전이에요. 홍길동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대표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한다. 바로 이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면 유대인들은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고 아도나이, 즉 주여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불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죄악 가득한 인간들이 존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냐는 것이죠. 믿음 참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존귀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시작은 그 근원부터가 유대인들의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전혀 새로운 것이며 기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은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 자격과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유대교의 기도들과 부분적으로 유사한 부분들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비슷하네. 이 부분 비슷하네. 하지만 주기도문의 중심 사상은 그 시작부터가 완전히 다른 기도의 형태를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이해 속에서 하이델베르크 120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으면 답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명령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기도의 맨 처음부터 우리 기도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어린아이와 같은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과 지상의 우리 부모가 이 지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거절하지 아니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쉽게 요약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의 시작과 비교해서 이미 한번 언급했었던 유대교의 18번 축복 기도의 시작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주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지고하신 하나님. 많은 기도문이 유대교회에서도 존재하던 상황에서 왜 예수님께서 또 다른 기도의 모범으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주기도문은 유대교회의 18번 축복 기도 시작처럼 무서운 하나님이요, 기도자와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위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가족 간의 대화요, 기도라는 사실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신 것은 사실 뜬금없는 것은 아니에요. 구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종종 스스로를 아버지라 나타내시며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 2절 정도만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는 누구시다? 네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말라기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여기까지 읽을게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졌대요. 유대교의 18번 축복 기도문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무섭고 그리고 나와는 전혀 동떨어진 곳에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인간들의 바로 그 어리석음과 그리고 그 잘못 때문이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러한 관계를 원하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우리와 함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나누시기 바라셨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 정확히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가르치시며 사용했었던 아버지는 아람어로 아바라는 단어죠. 이는 아버지를 부르는 더없이 친근한 단어인데 한국어로 표현해 보자면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죠. 아빠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로 거듭남을 입기 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이자 죄인 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라 부르며 기도하라는 것은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누리시는 그 관계 안으로 우리 보고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서 비천한 피조물이 하나님께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고 구걸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있었던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아들로서의 대화를 허락하신 거예요. 나로 인해 너희도 이제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전날 밤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 아버지는
단지 육체의 한계와 죽음의 공포로 인해 찾았던 일시적이고 다급함으로 찾았던 그 아버지가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있어 왔었던 성부와 성자의 그 인격적 관계를 통하여 부르던 그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관계 안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정령 죽으리라의 경고대로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담보로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따라서 주기도문은 하늘의 기업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지고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지처럼 비굴하게 어떤 것을 구걸하기 위해 손을 벌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확신하는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요 감사의 찬양이며 자녀로서의 간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바로 이런 감격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그리스도께서는 왜 우리를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라고 물은 다음에 그 대답을 관계적인 측면에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믿고 경외하는 자세로 시작해야만 합니다. 우리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 간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에게는 10년 만에 낳은 이제 4살 된 제 아들 예준이가 있습니다. 예준이가 얼마 전부터 너무 갖고 싶어 하던 물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퀵보드입니다. 그림에 보듯이 발판에 발을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땅바닥을 뒤로 이렇게 밀면 앞으로 나가는 이 탈 것이에요. 자, 몇 주 동안을 사줄까 말까 고민하며 집사람하고 이렇게 논의를 한 끝에 어린이날 선물로 예준이에게 이 퀵보드를 선물을 했습니다. 자, 이 택배로 받은 날 예준이 너무 기뻐했죠, 그죠? 그래서 예준이랑 그리고 아내랑 저는 아파트 놀이터에 가서 처음으로 시승식을 가졌습니다. 자그마치 2시간이나 놀았어요. 2시간을 놀고 난 다음에 예준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아빠 또 타러 오자. 그런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기뻐하는 아들의 그 기쁨보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컸으며 그리고 더 행복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타기는 제 아들이 탔는데 왜 제가 기뻤을까요? 왜 행복했을까요? 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격적으로 맺어진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만 더 제 가족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종교개혁지 탐방으로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감히 2부 예배 설교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성도님들께 인사를 하는 중에 저를 울컥하게 만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저의 아버지셨습니다. 중년이 다 된 아들의 설교가 걱정이 되어서 저한테 알리시지도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다니시던 교회 일부 예배가 마치자마자 바로 여기까지 뛰어오셔서 저도 모르게 조용히 앉아 계셨던 겁니다. 이제 저도 한 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숨죽여 숨어 계셨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인사를 마친 후 저는 화장실에 가서 숨죽여 울어버렸습니다. 예준이에게 저에게 또 아버지는 아바 아버지인 거예요. 아들의 기쁨을 더 기뻐하시고 아들의 아픔을 더 아파하시는 아들과 아버지의 바로 그 인격적인 관계. 그런데 예준이와 저와 아버지와의 그 관계와는 이런 인간의 친밀감보다는 셀 수 없는 크기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들으시고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친밀성의 관계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의 아버지여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에는 단순히 너와 나라는 우리가 아니라 교회론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즉 교회를 가르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불러 모으신 성도들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경건이나 아니면 신앙 그리고 기도와 같은 것들은 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경건을 위해서는 내가 노력해야 하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매달려야 하고 나의 삶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야 한다는 이런 이해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라는 표현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것이 개인적인 일을 넘어서 교회에 대한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시면서 거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를 성도라 부르고 이들에게만 존귀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더 이상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온 교회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는 확신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와 지체된 형제와 그 자매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홀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교회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해야 함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나아가 한 사람이 골방에서 홀로 외로이 기도할 때에도 온 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정교인 수련의 주제가 뭐죠? 옆에 보시면 나오죠? 교회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한 가족이며 그 가족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들이시고 하나님의 그 주신 무한한 사랑을 누리게 되는,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이런 아버지가 바로 하늘에 계신 존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121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란 말에 하늘에 계신이란 말을 덧붙여야 합니까? 우리가 이 말을 하나님의 천상적인 위엄을 지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몸과 영혼을 위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던 것은 하늘에 계신, 또 여기에다가 하늘에 계신을 덧붙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땅의 부모님들과 성부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초월하신 분이심을 나타낼 때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천상적인 위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밀성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싶어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 땅에 강림하셨던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들과는 완전히 다른, 땅의 어떤 것과도 완전히 다르신 극히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물론 이 땅의 부모와 자녀의 친밀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케 하려고 우리에게 인간의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시며 하늘의 영광 중에 거하시는 천상의 아버지이심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의 영광과 위엄으로 통치하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며 친히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그의 섭리대로 다스리시는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비록 아버지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기도할 수 있다 할지라도 결코 아버지 하나님을 무례히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친밀한 분이신 동시에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분임을 기억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초월하신 절대자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이 땅에서 요구되는,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 우리 구원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간구하는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늘에 계신 절대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 이후 정령 죽으리라의 존재가 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성자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 죄를 속하는 화목 제물이 될 수 있음을 아셨기에 이 죄인을 위해 기꺼이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의 공로에 근거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예수를 통해 구원의 여정에 들어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바로 하늘에 계신 절대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아버지 되셨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짧은 호칭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성과 권세와 그리고 기도의 범위를 알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아버지이신 분이 또한 주의 몸된 교회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교회라는 이 영적 가족 안에서 한 몸 된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려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면서 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라는 이 신비한 언어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얻었고 그의 능력에 기대어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가능케 하시는 자녀의 권세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 비밀을 알게 된 우리는 주문처럼 외워대는 이런 주기도문이나 기도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부르며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을 능히 들어주신다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월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